예, 우리 시간이 되어서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시대를 하나님 열어주셔서 좋은 시설로 각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서로 공부하고 또 함께 만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승리의 그날까지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또 놀라운 능력을 이 시간에 저희들이 몸소 배우고 또한 몰두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그 교재가 7863페이지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설립 이렇게 나옵니다. 7861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861페이지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 중에 오늘 이제 8장까지 이 2시간 동안 세 번째 단락 구약 근거에 대한 신약 근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는 부분은 좀 찾아서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 뵈서 진짜 반갑습니다. 박명의 선생 잘 있었습니까?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네. 세 번째 단락이 오전에 이제 좀 공부를 해보니까요, 유익하다고들 하세요. 그리고 그 몇 한 절에서부터 뭐 출애굽기가 이제 통으로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만날 부분은 출애굽기 전체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8장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 좀 안내를 해드렸으면 싶은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더 나아가면 앞으로 이제 이 줌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외국어도 더 닦고 해서 그 외국에 있는 형제들 또 앞으로 또 누군가 다 번역할 수 있는 아마 길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오면 여러분들도 같이 동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 확신을 하고 이 시간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 나오는데요. 성경께서 부활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데 방법이 뭐냐면 교회를 설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로 부활승천하시니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하고도 관계되고요. 여러분의 가정교회와 함께하는 뭐 사실 양육교회와 가정교회 경계는 없어요. 우리는 가정교회 이러면 혈육을 얘기를 하는데 이 혈육도 너무 좀 모호한 거고요, 사실. 늘 함께하게 하는 지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가족이 형성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창세기 2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먼저 들어왔던 산소관교회 박숙 선생님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음소거 네. 하시고 창세기 2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좀 부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취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이 21절에서부터 24절 지금 읽어주신 내용에서 교회를 떠올리는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연합하였다? 연합하였다. 예, 연합하여 이제 둘이 한 몸이 됐다. 자, 여기 보시면 21절에 22절에 주어가 명치가 되죠. 누가
하셨다는 거죠. 연합하게 여-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이건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든 자가 이제 아담이니까 아담이 부모를 떠나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를 떠나고 그 남자가 자기로부터 나온 여자와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어 강조를 드렸고요. 이 부분하고 교회 설립하고 관계가 다 된다고 확인이 되세요, 여러분들은? 음, 창세기 1장 28절은 일단 지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지나왔고요. 계속해서 이제 그 부분도 얘기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자손 땅 통치 언약하고요. 3대 언약하고 부모를 떠난다는 것하고 이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부모를 떠나서 이제 연합한다고 했잖아요. 부모를 떠난다. 법적인 관계를 떠난다? 그렇죠. 어쨌든 부모를 떠나는 거거든요. 떠나보낸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3대 언약을 이루시는 걸 에덴 동산에서 이루십니까?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서 이루십니까? 독립한다. 내보내서 내보내잖아요. 어떤 일로 네. 내보내시죠? 타락. 타락하죠. 그래서 타락해서. 범죄해서 선악을 아는 일에 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내보낸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도 좀 눈에 들어오고요, 사실. 에베소서 5장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소개한 구절들과 플러스 소개한 구절 이상으로 이 내용들이 익숙하면서 조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저자가 의도한 교회 설립의 의미가 설명이 되거든요. 자, 양대근 장로님 에베소서 5장 3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뭐냐 하면 31절에 참조하겠습니다. 사람이 여기 보면 나오죠. 그대로 나와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성취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와 교회. 근데 아까도 나오고 지금도 살펴봤지만 누구를 떠나 보내는 거죠. 부모를 떠난다 그러잖아요. 부모를 떠난다는 거고 결국은 이건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구를 떠나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하고 관계가 되고 떠나게 하는 방법이 뭐였냐 하면 여기서 이제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떠나게 하는데 아담은 사실 범죄해서 쫓아보내는 경우죠. 쫓아보내는데 그리스도는 범죄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쫓아보낸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범죄해서 쫓겨났어요.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 그런 쫓겨난 건 아니란 말이죠. 네. 자, 일단 다른 점을 일단 좀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은 좀 다 벌려놓고 이제 한번 모아가도록 할게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은 이스라엘 열조에게 모형적인 3대 언약을 이제 세워주셨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좀 읽을 수는 없고 개론 아까 참조하자고 했는데요. 개론 중심으로 한 5분 정도 따라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장에서 36장은 아시는 대로 선민 열조와 언약한 내용이거든요. 먼저 아브라함 열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나오고요. 20장까지 나오죠. 그리고
21장에서부터 26장까지 이삭에게 그 언약이 계승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27장에서부터 36장까지 야곱에게 언약이 계승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건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부분에 창세기 2장 21절에서부터 24절, 에베소서 5장에서부터 32절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동의한 사실은 교회 설립과 관계해서 누구를 떠나서 어떻게 된다는 내용이 반복됐죠.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내용이 나와요. 네.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건에서 일단은 관련된 내용으로 가기 전에 사건이 일단 떠올라야 된다고 봐요, 저는. 아브라함에게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도록 하는 사건이 나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 그렇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내용이 네. 바로 12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네. 정도 나오면 오케이 된 거예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삭은요? 이삭은 애삼촌 집으로 간 거. 그거 아닌가? 그렇죠. 맞는 본토로 다시 보내죠. 본토로 보내지만 본토에서 그 아브라함이 종을 보낼 때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삭을 장가들라고 하면 허락하라 그래요? 허락하지 말라고 해요? 허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노 하면 그냥 돌아오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예스 했고 거기서 누구를 데리고 오죠? 리브가. 리브가를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온단 말이에요. 네. 자, 이것도 저는 하나는 찾았다고 봐요. 이런 거는 충분히 이 연관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야곱은요? 야곱. 자손 언약에 예. 장로님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 이 세미나인데 앞으로 갈수록 뭐 제 얘기가 조금씩 줄어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야곱도 흉년이 돼서 떠나잖아요. 외삼촌 집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애삼촌 집으로 보내지요, 사실. 예. 그런데 애삼촌 집에서 살게 합니까? 아니면 다시 부모에게 돌아오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까? 다시 돌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죠. 그런데 네. 한 명도 아닌 거기서 뭘 해서요? 12. 12명의 자손 본창까지 해서 본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도 지금 아까 읽었던 창세기 2장 21절에서부터 24절과 또 그 내용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각각 서로 만나게 하고 거기에서 자손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또 자손 언약을 이루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에 근거가 된다는 거죠? 교회 설립에. 교회 설립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지금 구약의 내용을 주로 살펴본 이 내용들이 그 사도행전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창립, 그 다음에 이방 지역 교회 설립, 로마 교회 설립 경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으로 갈 때 이 자손 땅 통치와 관련해서 교회하고 이게 연관이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돼야 되겠죠. 당연히 돼야 되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 본문을 읽어 나갈 때 작동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임의로 뭐 창세기 2장이나 3장을 읽었어요. 그럼 무슨 생각 가지고 읽으시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성경 개론 구조 머리에 두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경 개론 구조를 두고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 부분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8장까지인데 어느 부분을 읽더라도 조금 전에 살펴봤던 창세기 내용, 그 다음에 에베소서 내용,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2절에서부터 36장까지 적어도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정도의 사건이 머릿속에 있고 눈앞에 개론이 있고, 자, 개론을 놓고 그냥
어떤 구조 속에 들어가서 읽는 것하고 머릿속에 구약에 지금 확인했던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선호 구절에서 부모를 떠나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가 지정한 곳에 그게 예루살렘 그다음에 이방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설립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떤 장소가 이동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읽는 것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단락 때문에. 그러니까 개론 구조를 보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고 또 강론집을 읽어 나가고 그때 어느 부분을 임의로 읽더라도 이 세 번째 단락에 소개했던 이 내용들을 지금 내용만 보더라도 하나, 둘, 셋, 넷 성경 구절이 크게 네 부분으로 인용이 됐잖아요. 그 내용들이 서로 연관이 되면서 무엇하고 교회 설립하고 연관을 시켜놓고 머릿속에 시켜놓고 사도행전의 임의의 부분을 읽어 나가는 것이 저는 논리적 통일성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독서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한 5초 정도 기다리다가 안 나오면 그 다음 제가 그냥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7863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창립이죠. 2019년 이걸 다 못해도요. 2019년의 그 개정판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들은 좀 수정을 같이 해가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아까 읽었던 구절이네요. 창세기 2장 21절에서부터 24절 부모를 떠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시겠다고 했던 내용 그리고 여기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부터 17절은 또 새로 등장했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숙차 권사님 혹시 괜찮으세요? 읽으실 수 있겠어요? 네. 네, 부탁합니다. 고린도전서 네, 죄송합니다. 읽으세요. 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이 1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는 아까 보면 그 아내와 하나 된다고 이제 한 몸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6장 17절에 오면 누구와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거죠? 주와 한 몸이 된다 그러죠. 그게 근데 아까 에베소서에 이미 나왔었죠. 그리스도와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네.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이거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아버지.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자, 그리스도. 본문에 좀 강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리스도와 교회. 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자,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인용은 아까 에베소서 내용하고 같은 의미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 된다는 의미가 이제는 그 어떤 육체적인 의미 이상으로 신령한 의미로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7장 38절은요. 이제 이거는 개념 때문에 나온 개념으로 그냥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광야에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도 잠시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7장 38절.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 보면 이제 광야 40년 동안의 그 시련의 과정이 민수기에 있는 개념을 쓰면은요. 그 과정이 무슨 과정이었냐 하면
교회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놓고 이 저자는 모형적인 광야교회, 그 분명히 개념이 나와 있는 그 광야를 교회로 본다는 거죠. 그걸 섭리하도록 하셨다 그러고 무슨 내용을 적어놨습니까? 따가보고. 아니요. 세우도록 섭리하셨다. 7863. 가로 열고 음, 구약 근거 어디에 내용이 나옵니까? 출애굽기.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아, 이거 좀 부담되지요. 딱 봐도. 양장로님 부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질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내용하고요. 예루살렘 교회 창립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내용을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면 전하는 사람은 되게 괴롭습니다. 그리고 틀려? 살펴봐야 된다고 하면 시간을 많이 좀 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교재가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뭘 보냐 하면 개론 구조 중심으로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개론 구조는 의미 분석 중심으로 자손 땅 통치 언약과 연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럼 출애굽기 내용의 핵심이 뭐죠? 양장로님 여기는 좀 같이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같이 얘기하면서 서로들 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내용이 뭡니까? 우리 내용으로 우리가 배운 이 성경 신학에서는 죄에서 구원해내는 거. 어디에서요? 죄악에서 아. 죄에서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구원해내는 거죠?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거죠. 그런데 의미 분석 우리 성경 개론에서는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이상의 의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손의 해. 언약 자손의 번창.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언약하고 관계가 돼요? 자손 언약. 그렇죠. 일단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라고 했을 때는 우리 성경 신학에서는 성경 개론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론도 같이 참조하자고 했으니까요. 출애굽기가 양분이 나눠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출애굽기 18장까지. 그렇죠. 그럼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8장까지 나누면 그 18장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된 무슨 주제와 연관이 되죠? 언약 자손. 언약 자손의 번창입니다. 그러면 자, 좋습니다. 언약 자손의 번창 개념과 예루살렘 교회 창립이라는 것하고 의미상으로 공통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너무나. 지금 자손. 그 예루살렘의 교회가 창립된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 자손이 있고 언약 자손이 뭐 한다는 게 있는 거죠? 번창한다는 내용이 있는 거죠. 자, 직결되는데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네. 예.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언약 자손의 번창 중에서 그리면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8장까지 내용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가 뭐냐 하면 자손의 생육과 도전입니다. 그러면 이건 자손 번창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자, 창세기 떠올려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 둘이 뭐가 된다? 한 몸이 된다고 했죠. 그럼 그 한 몸이 되면서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자손 번창이 일어나게 돼요. 그걸 지금 애굽에 가서 약속한 대로 이제 400년 종살이 일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성취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 11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제목이 뭐냐 하면 자손 해방과 보호잖아요. 자, 해방이라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이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고기와 떡을 달라고 이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고기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가 이제부터 내리기 시작하니까요. 그 시내산 앞에 올 때까지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광야에서 보호하는 내용이 18장까지 나옵니다. 출애굽기 전반부, 출애굽기를 두 부분으로 나눌 때 1장에서부터 18장까지 내용은 자손을 약속한 대로 번창시키신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 내용이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크게 이제 나누어지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어디까지 범위가 늘어나냐 하면 출애굽기 19장이 레위기죠. 제목이 뭐죠? 세산 언약. 언약. 자, 시내산 언약, 이른바 율법을 언약해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되어야 예루살렘 교회 창립이라는 것이 설명이 됩니다. 자손 언약을 성취하신 것과 이제 신령한 자손을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일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왜 자손 번창을 하게 하신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넜단 말은 어디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죠? 애굽에서. 어느 나라 백성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애굽 백성. 그렇죠. 애굽 백성이 결코 아니라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홍해를 건너게 한 사건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그러면 왜 그 사건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까요? 율법을 줌으로써 어떤 일이 확정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하여 백성임을 거룩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정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율법인 거예요. 자, 자주 제가 예를 드렸는데, 제가 대한민국의 어떤 부모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는 어느 나라 법의 보호를 받죠?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이렇게 시작하는 이제 헌법의 보호를 받는 자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면 자손 언약을 확정짓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정해 주는 사건이 바로 뭐냐 하면, 시내산 언약. 그렇죠. 시내산 앞에다 데려다 놓고, 자, 아까 그 사도행전 7장 38절을 인용을 하면은요, 광야에서 무엇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광야도 자, 광야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애굽에서 약속된 자손들을 번창하게 해서 모아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라는 거. 물론 이제 내가 약속대로 이루었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일이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이어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예루살렘 교회 창립에 어떻게 관계가 될까요? 자손 언약을 번창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주체가 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제까지 한 얘기들을 다 모아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은 그냥 온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낼 성령이 오면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법은요. 법은 예루살렘 교회 창립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하고는.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이
출애굽한 백성에게 법을 주는 것을 예루살렘의 육신의 백성이 다 성도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예,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고 또 거기에서 구원받는 자가 있잖아요. 네. 수천 명이 돌아왔지만은 또 그중에 상당수가 또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도 발생하고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자도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자손을 번창하게 한 다음에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는 것과 같은 사건은 예루살렘에 모아놓은 성도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연관이 되겠습니까? 다시요. 성령을 출애굽시킨 백성들을 신의 산 앞에다 데려다 놓고 내 백성이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사건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을 성령께서 모으셔서 그들에게 신의 산에서 줬던 율법과 같은 법을 주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겠습니까? 거룩. 예, 말씀하세요. 예, 양대회장님 얘기해 보세요. 그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주신 것하고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것하고 관계가 된다. 네. 성령이 임한 것이 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신의 산에서 받았던 수많은 조항이 있잖아요. 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상당히 많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성령이라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성령과 그 내용을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저기 신비에 새기신다고. 마음에 다 마음에 기록하게 새기신다고. 하신다. 마음에 새기신다. 성령께서.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지금 장로님 말씀대로 신비에 새기는 일을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로 풀 수가 있습니까? 거룩한 백성. 물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임을 어떻게 확인해 주십니까? 말씀을 줘서 확인하죠. 말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주제로 깨달아 알게 하신다. 아니 성경 개론에 보시면 성경.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뭘 전한다라는 말씀들이 빼곡히 나와 있죠. 말씀. 복음. 번역.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개론 주제에 좀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음을 통한. 예루살렘 교회 창립에 보면 성령의 강림과 창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의 교회 확장에 보면 표적과 순환과 전파가 나오고 밑에 보면 표적과 뭐가 나오죠? 말씀 전파가 나오죠. 말씀 전파. 그 다음에 제2절 이방 지역 설립 여기에 가도 이방의 지역에 갈 때마다 사도들은 하는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주신 사도권 가지고 사도임을 확정하는 표적 보여주고 그리고 또 뭐만 전하는 거죠? 말씀. 말씀만 전하는 거죠. 네. 말씀만 전하는 내용이 바로 뭐와 관계가 되냐면 신의 산 앞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 백성님을 확증해 준 것처럼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임한 성령께서 신비에, 이제는 육적인 법이 아니니까요. 신비에, 이 구약 인용 하나 할게요. 예레미야 31장에 언약한 대로 그 신비에 아예 본성에서부터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깨닫도록 하는 거죠?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성경 강론이라는 거예요. 성경 강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설립이 되는 증거가 구약의 애굽 백성이 아닌 하나님 백성 되는 증거가 뭐냐면 성령께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하는 무엇이 전파되도록 한다?
말씀이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는 것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 강론집 15권 쓸 때 하고 그 개론 2019년 그 완결판에서도 제목에 약간 확인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가 강조되느냐, 말씀 전파가 강조되느냐, 교회 설립이 강조되느냐. 이걸 우리 지난번에 김진성 원사님이 질문을 저한테 해주셔가지고 2019년 개정판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성령의 교회 설립. 그런데 교회 설립의 증거가 뭐냐면 모든 사도들이 뭘 전하는 거죠? 말씀. 그렇죠. 성경을 강론하도록 합니다. 성경 강론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실제로 나옵니다. 그것하고 관련되는 내용이 제가 봤을 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기 출애굽기라는 이 내용의 저는 설명이라고 봅니다. 단지 죄로부터 구속했다라는 것 가지고는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것을 설명하기는 좀 아쉽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는 구약을 전하는 거죠. 자, 질문 있으면 언제든 하시고요. 자, 하나 더 하고 우리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8절 71863에 보면 자, 우리 양영옥 집사님 혹시 성경 가져오셨어요?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베드로의 이름을 이제 바꾸면서 반석이다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반석이 인칭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반석은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왜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승리까지 교회 승리까지 연관된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그 성령에 의한 성취에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많이 근거 구절로 카운트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아요. 적어도 한 100번 이내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내용 전체로 봤을 때 그 아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음부의 권세로부터 공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 예를 하나씩 들어주실래요? 처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안전방해 일으키고 했을 때 예루살렘이 환호하기도 하고 수천 명 회개하기도 하지만 또 뭐 하려고 하죠? 교회 설립을 돕습니까? 방해합니까? 방해하죠. 네.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죠. 잘 아시는 사건, 스데반 사건은 무슨 사건이죠? 대놓고 적그리스도 짓을 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그 약속 성취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결국은 돌로 죽이잖아요. 그리고 순교자가 이제 발생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 설립에 뭐와 관계가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 나가시는 것하고 직접 관계되는 방법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일단은 뭐 하도록 합니까? 교회 설립을 돕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설립을 어떻게 하도록? 방해하고 탄압하고 박해하도록 한다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에 의한 교회 설립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못 봤네. 시간이 제가 한 50분 우리 공부하고 잠시 쉬도록 할게요. 창세기 6장 3절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내용도 참 묘합니다. 이게 보면 이제 신이 함께하지 않는단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약속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없애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알겠다. 네. 이유가 뭐냐 하면 육체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아니라 이 말인 거죠. 그 시대를 정죄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이제 8식구를 남겨놓는데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 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어진다. 이어진다는 거죠. 네. 120년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연수를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정해 놓으신다는 거죠. 그 홍수 이후에. 자, 이 내용하고요. 그럼 여러분 이건 교회 설립과 관계가 돼요. 교회 설립에 이 저촉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7장 내용에 보면 홍수로 그 모두를 진멸한 사건이 이제 창세기 7장입니다. 홍수 심판 과정과 완전히 멸망당하는 내용들, 그리고 생물들은 살아서 호흡하는 것들은 전부 노아 식구와 방주에 탄 건 놔두고는 전부 다 멸하신 내용과 관계가 됩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고요. 교회 설립을 직접 말해주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 자손을 뭐 하는 내용이냐면 진멸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요엘 2장 28절에서부터 32절은 지금 앞에 나왔던 것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엘 2장 28절에서부터 3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엘 2장 28절에서부터 내가 내 신을 네.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 좀 복잡하고 좀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요. 28절부터 보면 내 신을 만민, 이게 베드로 설계 인용 근거가 되잖아요. 강론의 근거가 되잖아요.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 내용은 아까 어떤 내용하고 배치가 되는 거죠? 반대가 되죠. 내가 더 이상 내 신이 거하지 않겠다고 했죠. 아까 그 심판할 때. 자, 그 다음에 신을 부어주게 되면 장래 일을 말해요. 그런데 그게 단지 선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늙은이, 젊은이, 그리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세요. 이게 이제 오순절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 창립과 관련해서 임한 증거입니다. 그걸 이제 베드로가 강론을 합니다. 자, 그 다음 30절이에요.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는데 그게 뭐냐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주석에 보면 나오지만은 이게 전쟁입니다. 피를 흘리는 거고요. 불 태우는 거고요. 불을 태우니까 뭐가 생깁니까? 연기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그 뭔가를 세운다라는 의미보다가 뭐 한다는 의미죠? 파괴한다는 의미잖아요.
파괴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뭐냐면 이게 예루살렘 멸망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연결시키면 예루살렘 멸망 전에 뭐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재앙이 있다는 재앙. 거잖아요. 예, 무서운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가서 또 연결시키면, 근데 그게 나쁜 이 사건이 무엇의 징조냐 하면 하나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증거인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말하면 28절과 29절은 좋은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을, 자, 누구에게? 만민에게. 만민에게. 이 만민에게라는 말은 뭐와 관계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관계가 되겠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신분 고하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실체적인 언약 백성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증. 8절 29절. 자, 그런데 30절에 부어주는데 무슨 일이 같이 일어나냐 하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하는 무서운 참화가 기다리고 있고, 그 사건이 뭐와 연결이 되냐 하면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예루살렘 멸망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까지 변한다는 것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32절은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 그래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30절과 31절은 구원 얻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30절과 31절은. 그런데 32절은 아까 뭐하고 연관이 될까요? 몇 절하고? 제가 30절, 31절을 빼고 읽어볼게요. 30절, 31절을 빼고 29절을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31절 빼고요. 30절하고 32절 볼게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라고 붙였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대로 약속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자, 여기 나오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교회 설립과 직결되는 거 맞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명칭까지 나오잖아요. 32절에 시온산과 예루살렘. 그러니까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자의 2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만 딱 떼서 기록해 놓은 의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강론집에 있는 성령 강림에 의한 교회 설립 내용하고 어떻게 돼야 된다? 연결을 시켜야 된다. 연결을 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안내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공부해야 되고, 저도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하고 싶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은요. 선지서의 패망과 회복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선지서 구조가 뭐와 뭐로 되어 있죠? 패망과 회복. 회복. 때리고 사매심, 뽑고 심으심, 흩고 모으심, 멸하고 세우심. 그리고 소선지서 패망시키고 회복시킨. 회복. 패망과 회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요엘 2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다 나옵니까? 네. 네. 나오죠. 네. 단순하면. 그래서 제가 선지서 공부 우리 진짜 좀 열심히 하자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선지서 구조가 그대로 요엘 이 인용 구절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패망과 회복 내용이 선지서에는 선지서 전체 구조가 패망과 회복의 구조이기도 하지만 한두 절 속에 들어가면 패망으로 시작하지만 뭐로 마친다? 회복으로 마친다. 회복으로. 자, 지금 그래서 이걸 다시 구성을 하면요. 28, 29, 31, 32가 회복과 관련된다면은요. 30절, 31절은 뭐와 관련될까요?
회복과 관련된, 테마. 패망과 관련되는. 자, 이 구조를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전에 봤던 창세기 6장 3절과 창세기 7장도 요엘서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반영해야죠. 해야죠. 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냐 하면 안내하는 분은 창세기 7장을 거론했기 때문에 창세기 7장 전체 내용이 뭐와 연관이 돼야 되냐 하면 요엘서에 인용했던 패망과 회복 구조를 그 부분과 연관시켜야 돼요. 근데 7장에 그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멸했지만은 앞으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증표를 주셨어요. 뭘 주셨던 거죠? 무지개를 줬잖아요. 무지개를 줬죠. 그러면 지금 이 주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한 것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인데 그 성령 강림이 됐다는 증거가 요엘서 내용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온전합니까? 예루살렘이 파괴됩니까? 하게. 예루살렘이 파괴됩니다. 자, 예루살렘이 파괴된다는 내용, 예루살렘이 파괴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내용은 어디에 이미 나와 있습니까? 선지서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맞죠? 열왕기 역대기 구조가 그렇게 된다 그랬죠. 열왕기는 때리는데, 자, 이탈 왕조를 멸망시키는데, 역대기는 다윗 왕조가 존속되는데, 똑같이 멸망하는 사건이지만 거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선지서도 패왕과 회복 구조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든 본문에도 보면 내가 내 신을 부어주는데 뭐는 없앤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땅과 남겨놓지 않을 땅은 전부 뭐 한다는 거예요. 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내용은 자, 성령 강림과 관련해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부터 13절 좀 긴 내용이니까요. 잠시 이렇게 우리가 스캔만 좀 해보면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보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온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자 16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여러분 아까 요엘서에 인용했던 내용에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리고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내용도 나온 거죠. 왜? 죄에 대해서 뭐 한 거니까? 심판하신 거니까. 그러면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하나님 자기 백성을 뭐 한다는 거죠? 남겨놓는다는 거죠. 내놓으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하나님이 확정하신다라는 것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의가 되는 거니까요. 자, 이 본문에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누가 그 사역을 이어받는다는 내용일까요? 성령께서 그 사역을 이어받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죄에 대하여는 뭐 한다는 겁니까? 심판한다는 내용이죠. 그럼 이 내용이 무슨 내용하고 관계가 딱 맞죠? 요엘서 내용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만큼 했을 때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4장 30절까지 본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이 구약 근거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나와야죠. 확인해 들어가야겠죠.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공부를 실제로 한다면은 저자한테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치밀하게 이 내용들을 확증을 해간다면 이제까지 누군가가 연구해 놓은 게 없다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 후배들이나 동역자들이 공부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이제 논문을 쓰겠죠. 하나씩. 지금 제가 얘기만 했는데 두 사건을 가지고 지금 50분이 지났거든요. 제가 학회 발표장에 가서 논문을 발표하면 거의 다 통일이 되어 있는데 A4로 15페이지 정도 논문을 가지고 저한테 시간을 30분 주거든요. 그 30분 이내에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발표하지 않는 내용을 너가 그 시간에 다 하라는 거예요. 그 30분 안에. 다 못하죠. 그러니까 압축하고 해서
발표하고 또 한 10분 정도 그 질문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세 번째 단락을 이렇게 우리 동역자들과 우리 많은 선생님들하고 공부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 부분을 제가 공부해 봤을 때 앞으로 성경신학의 많은 연구 논문들은 제가 봤을 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이 셋째 단락에서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풍부해지면서 몇 장 몇 절 부분을 정확하게 그 맥락에 맞게끔 설명하는 이제 다양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겠죠. 하지만 전체로 모아보면 그 의미 분석에서 얘기했던 여호와 계시라는 것으로 다 하나가 모아지는 거죠. 그 훈련이 제가 볼 때 어느 날 몇 번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미나 시간이 지금은 제가 좀 저희 일방적으로 하지만은 제가 바라기는 앞으로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누군가가 몇 페이지라도 같이 보여주고 읽어주고 하면 저는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큰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9시 5분까지요. 잠시 쉬고요. 그때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은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